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이 사이비 집단에 잠깐 빠졌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이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단 종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단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해서 제 경험을 위주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이 앞에 빈자리로 언제라도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강의할 때 나가면 이상해요. 화장실 간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신천지라는 집단은 독특하죠. 매우 교회에 공격적이고 특히 청년 전도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한 집단. 이만희라는 교주가 만들어낸 집단입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고요. 25만 명 정도 됩니다. 일개 이단치고는 굉장한 규모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고 신천지 안에서는 거의 구원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유명해졌죠.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박태선, 유재열, 백만봉, 모경득, 기타 등등 다른 교주들 밑을 전전하면서 2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의 피해자였던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다양한 교주들을 만나본 다음에 거기서 배웠던 노하우를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어낸 거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밝혀진 재산만 해도 6천억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교 사기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12 행정구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12지파라고 불러요.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베드로 지파, 마태 지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유동이죠. 이제 서울 야고보 지파 지역인 거예요. 신천지 야고보는 서울 야고보, 부산 야고보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 파란색이죠? 파란색. 파란색 넥타이, 파란색 담요, 파란색 손수건 이런 거. 오늘 넥타이 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파란 넥타이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세트로. 여기 추수꾼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서울 야고보겠죠? 이거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명화예요. 아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어라?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여기 흰색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예요.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방금 저희가 봤던 지파들을 감독하는 지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명의 사람들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저렇게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참 유치하죠. 더 유치한 게 있어요. 백마탄 이만희 교주. 늠름하죠? 왜 백마를 탔냐면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교주 백마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 100년 역사 동안 교주란 교주는 다 백마를 탔어요. 이만희 교주만 탄 게 아니에요. 선배들이 탄 거 보고 배운 거예요. 그쪽 업계에서는 트렌드인 거죠. 제가 유치한 사진들 이렇게 몇 장 보여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이상하죠?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신천지의 이미지가 느낌이 그런 거예요. 신천지 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무슨 92세 할아버지를 25만 명의 사람들이 막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비 종교. 저런 데를 왜 빠지지? 저런 게 믿어지나 하는 생각이 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비 종교. 제가 신천지 빠진 게 2015년인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신천지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제 또래 20, 30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젊은 사람 위주로 전도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신천지에 65세 이상은 거의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웃기는 집단이죠. 이제 젊은 사람을 데려와야 다시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신천지 안에서 있는 그 청년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보 같고 사기당하기 딱 좋고 어리숙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쩡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직장 잘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 있어요. 참 이상하죠. 저런 데를 누가 빠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통계로 한 달에 2,000명씩 빠졌어요. 1년에 2만 명 넘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감춰져 있는 정말 위험한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거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피해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말씀드릴 때 에이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나는 신천지도 안 빠진다 라는 생각으로 들으시기보다는 그래도 정말 위험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다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신다면 더욱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여러 이단들 중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죠?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요. 전혀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요. 이거를 거의 수십 년 동안 신천지가 연구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현장에서 구별하기가 실제로 어려워요. 저희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 딱 맞는 게 신천지예요. 다른 이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뭐 이런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티가 나요. 다른 이단들은. 그런데 신천지는 정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 조심하세요 말씀 들어도 사람들이 계속 빠지는 이유가 현장에서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저게 신천지를 대박으로 이끌었던 방법이에요. 신천지의 전도 방식은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객이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거를 조사하는 기간이 있고요. 조사해서 작성하는 서류도 있고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사람에 맞게 전도를 해요. 누구는 탁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수영을 좋아하고 누구는 꽃꽂이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걸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어요. 신천지가 그걸 알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학생을 데려와서 진짜 영어 공부를 했어요. 몇 달 동안 재미있게.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수련회도 가고 하다가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 멤버가 한 7명 정도 됐는데 당하던 친구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신천지였어요. 이 사람만을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진짜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감이 오시죠? 어떤 어머님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희귀병, 난치병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천지가 이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신천지 내에서 수소문해서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다른 어머니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전담으로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다독이고 공감하면서 결국 이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갔어요. 이런 방식들. 어떻게 접근해야 이 사람이 쉽게 마음을 열까? 조사를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포섭의 방식이 저 사기 포섭이랑 딱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구나.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고 막아야 되는데 전혀 신천지처럼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탈퇴시 저주교육. 이제 신천지 빠지면 걔네들도 나름의 새신자 교육을 해요. 새신자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를 탈출하지 못하게 해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주어졌는데 그 복을 걷어차? 다시는 받아줄 수 없다. 저주받는다. 뭐 이렇게 가르쳐요. 매우 유치한 협박이죠. 겁을 주는 거예요. 신천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막 성경 말씀 억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교육을 계속하면 신천지에 1년, 2년, 3년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많이 듣겠죠. 그러면 정말 무서워하고 신천지를 빠져나가지 못해요. 뭐 좀 신앙의 슬럼프가 온다거나 신천지 안에서 사람끼리 다툰다거나 이런 정도는 탈출하지 못해요. 거기 전도 못하면 벌금도 냈던 거 아세요? 신천지 2018년에 전도 한 명도 못했던 사람 110만 원씩 벌금 냈었어요. 못 내면 할부로도 냈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도 실적 떨어지면 얼차려도 받아요. 오리걸음하고 기합받고 그래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기 집단이구나. 확신이 들어야 탈출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게 살면서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도.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근데 신천지는 한국 교회가 타락했고 망가졌다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교회에 적대적으로 생각하게 가르쳐요. 또 상담소, 이제 이단 상담소라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 저도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통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데려와요. 그러면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왜 그걸 믿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줘요. 상담으로. 신천지인 입장에서 막 화내고 말싸움하고 당연히 그렇지만 다독여가면서 잘 설명을 해주면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무슨 92세 할아버지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가 제대로 된 교리일 리가 없죠. 오류가 많아요. 그 잘못된 걸 잘 설명해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죠.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상담소만 갔다 하면 탈퇴하는 거예요. 절대 상담소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 교육 때부터 중점적으로 교육해요. 상담소는 독사의 굴이고 뱀의 소굴이다. 그 상담사는 뭐예요? 뱀이에요. 뱀.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너무 유치한데 신천지 안에 막상 있어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 당시 제가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방석을 깔고 앉게 돼 있는데 누가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어요. 방석이 비었어요.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 신천지인들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처럼. 상담소 그러면은 싸해져요. 무서워하거든요. 거기 갔다 오면 돌아온 친구가 없으니까.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상담소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계란 던지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신천지 빠져서 너 상담소 가자 그러면은 막 가출하거나 자해하거나 이런 짓까지 해요. 신천지로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용감하게 도망쳤는지 간증하고. 그 신천지인들의 상담소를 향한 그 공포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인 거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 제가 센터에서 같이 공부하던 때 이제 자매님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신천지에 자매님이 신천지를 탈퇴한 일이 있었어요. 나가버렸어요.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지옥 간다고요. 진짜 나갔어요. 매우 드문 일이죠. 신천지 그 당시 분위기는 뭐 초상집이었습니다. 막 울음바다였죠. 돌아와라 막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님이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제정신이 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걸 제보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믿을 수 없으셨다고 그래요. 저희 집이 3대째 기독교거든요. 아들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통 그래요. 가족들 모르게 다니죠. 신천지인들이. 어머니 저 신천지 다녀올게요. 그러면 누가 그 보내겠어요. 비밀리에 다닌다고요. 뭐 동아리 간다, 뭐 도서관 간다 그러는데 믿으시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러실 수 있으셨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니 지금? 이상한 전화가 왔다? 이러실 수 있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딱 잡아떼고 가출하죠. 높은 확률로 가출해요. 이제 신천지 신앙이 핍박받고 상담소 갈까봐 그런 식으로 자녀가 없어진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부모님께서 너무나 현명하게 이제 대처하셨어요. 그 자매님을 찾아가신 거예요. 저 몰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자매님이 저랑 같이 신천지에서 활동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동영상들을 다 보여드렸던 거죠. 부모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너무 놀라셨지만 그때부터 몇 달 동안 저 몰래 상담소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지 배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전을 세우시고 날을 잡고 저를 덮치셨던 거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신천지 전도 활동을 마치고 저는 집에 들어갔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다 제 방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아 신천지 다녀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더듬더듬 제 전화기부터 찾았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특히 젊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가족에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여러분이라면 내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거 알았을 때 그냥 둬요? 못 가게 막아요. 목사님한테 데려가고 상담소 데려가고 조치를 취할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핍박자라 그래요.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호가 도착하면 그 사람을 데리러 바로 출동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 집으로 출동하거든요.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요. 신천지 입교서 작성할 때 집 비밀번호랑 아버지 차 번호까지 다 적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탈출을 시도하면 데리고 바로 가버리는데 저도 그럴 뻔했죠. 문제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제 전화기가. 저 화장실 잠깐 다녀온 사이에 아버지께서 숨기신 거예요. 저 당황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아 사실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이게 보통 문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단 상담소라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대. 부탁인데 거기 한번 상담받으러 가볼까? 라고 하셨어요.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소라고요? 뱀소굴 있잖아요. 거기 갔다 돌아온 선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도망가려고 현관문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렇게 배워요. 상담소 끌려갈 바에 가출해라. 현관을 막 흔드는데 현관이 안 열려요. 현관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이제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정도면은 이제 죽을 것 같진 않았어요. 이제 좀 다리가 좀 다치더라도 뱀들한테 끌려가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원래 멀쩡하던 사람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정상적인 사람도 이단 교리에 너무 오래 이렇게 노출되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도 그랬던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하신 거죠.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모님이랑 말싸움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상담사는 다 사기꾼이에요. 어머님 돈 뺏는 겁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밤새 울고불고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부모님 잠드시면 저걸 끊고 도망치려고, 펜치로 끊고 도망치려고.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면서.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뜬 눈으로 아침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이 있으셨기 때문에 직장 가시면 도망쳐야지. 직장을 안 가세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이죠. 이미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직장을 가신 게 아니라 상담소를 가셨던 거였어요. 제 동생은 그날이 대학교 졸업 연주 날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 가진 걸 다 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두시고, 아들아, 상담소 안 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막 뱀이라고 사탄 마귀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먼저 만나봤는데 천사처럼 좋은 분들이더라. 이상하지?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우린 천사라 그러고 헷갈리지?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무섭겠지만 정말 신천지 교리에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를 아직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남자답게 시원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던가, 아니면 저 베란다에 있는 쌀 3개월치 다 떨어지면 다 같이 끌어안고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더 제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부모님과 제 신앙이 다르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제가 신천지를 포기하거나 부모님을 전도하거나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부터 울고불고 싸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를. 뭐 대화가 되지가 않아요. 신앙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면서 우시고, 저도 숟가락을 쥐고 울고, 한 일주일 정도를 부모님 속을 썩였어요. 속을 썩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팅기고 상담 안 받겠다고 울다가 제 생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갔다 오시더니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초를 꽂고 그 와중에 제 생일 축하해 주시려고 이제 불을 붙이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서러운 상황인지 이게 여러분 상상하실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들의 생일이니 기쁜 날에 아들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 케이크를 두시고 엉엉 우셨어요. 부모님이 엉엉. 그 앞에 앉아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부모님께 할 짓이 아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랬던 거였어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기면 저는 신천지로 돌아가고 제가 지면 집에 남겠습니다 그랬죠. 부모님께서는 상담을 받겠다고 하고 어디다 막 전화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집에 왔습니다. 띵동. 저는 긴장했죠. 어떤 뱀 같은 사람이 들어올까. 너무 인상이 선하신 상담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가방을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거든요. 집에서 상담했어요. 제가 도망칠까 봐. 그땐 그랬어요. 2박 3일 상담했습니다. 거의 못 주무시고 새벽 내내 이제 성경책 펼쳐두고 여러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던 기간은 8개월 정도 돼요. 신천지 공부 과정은 다 뗐는데 배울 당시에야 제 또래 신천지 청년들이 제 인생을 둘러싸고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체계적으로 그 교리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교리더라고요.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10분 정도 잠깐 이렇게 들려드린 이유는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상담소가 신천지 전문이고 모든 상담사가 신천지 출신이고 안간힘을 다해도 한 달에 10명도 못 꺼내요. 들어가는 거는 한 달에 수백 수천 명인데 애초에 빠지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전도의 방식이 있어요. 속이고 접근해요. 전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접근해요. 이때는 솔직히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알아차리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친분을 쌓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줄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로 넘어가요. 얼마나 열심히 친분을 쌓았는지 성경 공부로 넘어갈 때 이게 이상한 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과정에서 정확히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신천지들이 여러분 전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예요. 육아일지라고 아이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빼곡히 이렇게 몰래 적어요. 일지를 적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 대한 전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방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해요. 이렇게 인터넷 줌으로도 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밖에서 하는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단 아니에요 하고 이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이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신천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데려가는 성경 공부가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제 원칙입니다. 정말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그 책 들고 저희 교회 오셔서 저희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그게 이제 어려워서 다들 막 이제 좋아요 따라가세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하세요. 이단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해요.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에이 들어가서 내가 배워보고 막 이단같이 이상한 소리 하면 중간에 그만두고 조용히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위험하신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배우자마자 이단이었구만 하고 딱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 초창기에 안 들키려고 한국교회 교재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거랑 섞어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배우면은 그럴듯해요. 여러분이 조금씩 그 성경관이 오염되고 망가질 수 있어요. 나중 가면은 완전 세뇌돼 버릴 수도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신천지 교리를 재미로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상담소마다 올려놨어요. 얼마든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어요. 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신천지는 당연히 안 빠지고 나아가서 신천지인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겨요. 아주 전투력 있는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윤재덕 소장님의 종말론 사무소. 신천지인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동영상이거든요. 저기는 저 종말론 사무소 선업가 중에 선업가 따먹는 즉시 신천지에서 탈퇴하거든요. 아주 좋은 유튜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이건 신천지 어플입니다. 핸드폰에 여기에 깔려 있으면 신천지예요.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져 있는 것들. 물론 다 잠궈놔 가지고 부주의한 경우 들킵니다. 이건 신천지식 V. 뭐냐면 사진 찍을 때 V 하잖아요. V.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 아닌데 습관이 그래요. 이만희 교주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 신천지인들이 늘 저렇게 찍어요. 사진첩에서 저런 게 발견된다거나 아니면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라?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게 사진첩에서 발견된다면.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 연락처고요. 신천지 문제 발생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가족들, 친척, 지인 중에 신천지인이 갑자기 발견되는 상황이에요. 절대 비밀리에 다녀요. 10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가 몰랐던 경우도 있어요. 완전 비밀리에 다닌다고요. 갑자기 알게 돼요. 휴대폰이나 가방에서 그런 게 발견된다거나 막 길에서 신천지 전도하고 있는 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고 말해준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탈퇴한 사람이 제보를 해준다거나 갑자기 알게 돼요. 갑자기. 그러면 대부분 너무 놀라셔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물어봐요. 당사자한테.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그럼 이 당사자는 이 사람 진짜 신천지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뿔싸 들켰구나. 지금부터 내가 신천지 못 가게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끌고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한 경우 가출하거나 신천지로부터 상담소 대비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이 연결이 돼도 너무 사납고 가족분들이 힘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즉 여러분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같이 말해볼까요? 티 내지 않기. 감사합니다. 티 안 내시는 거예요. 무슨 티? 내가 너 신천인 걸 알아차렸어 라는 티를 안 내시는 거예요. 티 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여러분 목사님께 상황을 빨리 말씀드리세요. 놀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아셔야 되는 문제고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세 번째,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매일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티내지 않기, 목사님께 말씀드리기, 상담소로 전화 주시기.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준비된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제가 신나서 말이 빨라졌어요. 집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 문제,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 문제에 계속하여 관심 가져주셔서 이단이 범람하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